오늘은 성전론 11번째로 신령한 성전의 영적 재산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 4절 말씀의 중심으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내용, 즉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 성전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성전 제사는 이미 끝났지만 그러나 신령한 성전의 영적 제사는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준비된 마음으로 성전 구절 중에서 이 수납실에 대해서, 그리고 갈고리 기둥에 대해서, 그리고 대에 대해서, 그리고 24원형 후프에 대해서, 그리고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 구약의 성전 제사는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안에 그 신령한 성전의 제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전은 이 공부는 정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 구조 중에 첫 번째로 수납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수납실이라는 것은 소재를 드릴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돈을 지불하여 따라해서 생겨난 이름이 바로 이 수납실입니다. 자, 이곳에서 돈을 지불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에 가서 이 기름실로 가서 기름을 구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성전을 더럽혔고 그래서 그들은 번제단에서 우상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은 그의 부정한 제단을 그래서 이 방에 옮겼습니다. 이 수납실에 옮겼고 이 번제단을 그래서 다시금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수납실의 밑에를 파서 바로 그곳에다가 크게 바로 이 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수납실은 바로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수납실은 기름을 팔았던 곳입니다. 기름이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수납실은 제사를 예배하다 그 찬양문, 즉 날로무냐는 그 안에 한 모퉁이에서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수납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납실은 바로 예비에 준비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에서 돈을 지불한 후에 바로 여인의 뜰로 내려가서 이 기름을 구했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납실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바로 이 지혜로운 오늘 본문의 5처녀의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읽으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더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이 더럽힌 번제들을 바로 이 밖에 이곳에 다시금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에 늘 넘어지던 우리 육체를 이제 이 완전한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실은 얼마나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살피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리하여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육체를 먹고 주를 뵙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요. 아멘.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습니까? 아니에요. 임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죽을 때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미 드린 다음에 연락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기 직전에 바로 임종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임종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평상시 계속 임종 준비를 해야 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는 그 고백을 함으로 임종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척들 가운데 혹시나 임종을 맞이할 때가 있으면 즉시 목사님을 불러서 임종 예배 드리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준비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죽어야 되고 이 죽음을 대비한 임종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재림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는 또 이 임종 준비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여 결과에 우리 하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임종으로 우리가 풀어본다고 한다면 5절 말씀 보니까 졸며 잘세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노년기의 임종의 임박과 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10절에 문이 닫힌지라 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그 구원의 기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이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그 등불을 정말 밝힌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추석해 보니까 이 기름 준비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얻어낸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름 준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얽매하고 다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도 21세 이후로 20년 이내 할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 연장선 음매하고 겁먹다가 핑계대고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과연 계속적인 그런 교통이 은혜의 글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그 죽음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목전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교통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교통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장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것을 말하자면 감람나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 기름 준비가 곧 이 재림을 맞을 그 준비요, 임종을 맞을 그 준비가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하여
주님과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준비, 임종 준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성경 구조의 갈고리 기둥입니다. 네. 자, 이 갈고리 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 북편으로 재물을 잡는 곳에 이 갈고리 기둥이 있습니다. 번제단 성전 올라가면 네 계단 올라가면 어떻게 있습니까? 정중앙에 번제단 딱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번제단 북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편은 어디예요? 자, 올라가면 번제단이 바로 옆에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오른쪽이라는 얘기 말하자면 그 일을 잘하면서, 자, 이곳에 뭘 말할까? 동문을 달고 아래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 갈고리 기둥에다 걸어놓고 동문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래로 껍질을 뺏고, 그 다음에 각을 다 잘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게 뭐예요? 다시 또 설명하면 8개, 여기 갈고리 기둥은 8개가 서 있었습니다. 아멘. 기둥을 뭘로 만들어?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기둥에는 동남북 3면에는 서면 서쪽에 말고 동쪽, 남쪽, 북쪽에 이 세 면에만 3개씩 9개의 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수요가 많을 때는 이 갈고리 대신 앞으로 뻗은 그 제사장의 이 팔에다가 얹혀놓고 사용했습니다. 또는 막대기를 매달아서 두 사람의 어깨에다가 메고 짐승을 더 잡기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기둥의 서쪽면에 갈고리 서쪽면에는 왜 이 갈고리 기둥이 없을까요? 그것은 어디 말합니까? 서쪽은 어디라고 했어요? 그림 안 나오는 거 모르죠?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성서 지성소가 있잖아요. 자, 성서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지고 그것을 등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이곳에 바로 갈고리 기둥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재물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재물 입장에서 보면 지성소를 등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등지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갈고리 기둥에 매달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성소를 등지고 있는 재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모습대로 이 재물이 바로 모두 하나님을 등지는 반응으로 지금 걸렸다는 것입니다. 갈고리 기둥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후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6절 중반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은 죄인들의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오복김의 그 수치까지 당하시면서 죄인의 그 취급을 받으시면서 우리 대신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신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제물을 우리의 죄의 정가로서 바치는 제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이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므로 이 기둥 갈고리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그 지도하시는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성전에 그저 하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령한 성전에서도 이 8개의 갈고리 기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그 옷을 다 벗기고 바로 하나님의 그 연단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그 기둥은 견고했고 또 유동성이 없는 것이며 또 갈고리는 날카로워서 한번 걸리면 벗겨지지 않는 그런 가죽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전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 면에 3개씩 갈고리의 이 3은 무슨 수입니까? 하나님의 수 3입니다. 그리고 이 8수는 사방을 뜻하는 4의 중복이 있어서 우리 둘러싼 모든
영육간의 그 모든 환경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 한 번 걸리기만 하면 아무도 정할 수 없이 아무 어떤 것도 변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 손길을 바라보는 하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향기에 만난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 갈고리에 걸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권력을 인간의 방법으로 취급하려 했던 그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갈고리에 걸려서 연단받아 결국은 기도로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도망친 그 요나 역시 그 갈고리에 걸려서 결국은 어둡고 두려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 말하니까 이 갈고리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여지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갈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갈고리에 걸린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상반절에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또 예배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웃음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짐승이 가죽을 벗듯이 여러분 자신의 그 애싸움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그 환경을 여러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제 힘든 그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바꾸는 게 내 자신이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 때문에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욕심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그 여건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불평불만 어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 정말 힘들고 어렵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신앙의 그 감정만 바꾸기만 하면 옛사람의 모습, 세상적인 모습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오히려 복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히 순종한 가장 현명한 성도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객관적 구속사 외에도 신령한 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한 이 갈고리 기둥 앞에는 8개의 각각의 그런 대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갈고리 기둥에서 재물을 잡아놓으면 이곳에다가 올려놓고 바로 내장을 씻고 요리할 준비와 또 바칠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가 있다는 것이 테이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장을 드러낸다는 것을 뭡니까? 드러내면서 드러내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다 제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 되기 위하여 마치 이 내장에 존재하게 하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원수 그 대적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의와 그 권세와 능력을 들고서 아마 대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십자가의 구속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신령한 의미에서 뭘 말합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처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장이는 제2의 얼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내장은 감정이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뒤틀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꼬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슬픔이 또 간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시험을 당하고 난 후에는 대개가 보면 여러 장기의 병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물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인간의 그 감정을 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내장에 있는 그런 것을 제거하는데 그 재물이 들여진다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바로 불경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찍 와서 먼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미리 여러분이 다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근데 그런 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그래서 그 불경죄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 처리가 안 된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열렸던 그 마음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그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세속적 욕망과 그 혈기 그리고 원망과 그 시간 갈등이 그런 가득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아직도 껄껄한 마음, 아직도 그런 어두운 마음, 원망과 불평 같은 것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심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찬송하고 또 성령으로 우리는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성경 구조를 보니까 번제가 바로 북쪽 옆에 4개씩 6줄로 원형으로 된 후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된 후프가 있어요. 이 원형 후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성경 구조에 말하는데 이 원형 후프는 뭘 말하냐? 짐승을 죽이고 또 목의 피를 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원형 후프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을 때 이 끈으로 이곳에다 메고 당겨가지고 그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앞부분에 그러한 동맥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피를 빼냅니다. 혹은 이 제물의 목을 그곳에다 다 껴놓고 또 피를 빼기도 합니다. 그런 용도로 이 원형 후프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제사장들은 이 짐승들이 자신의 그 중앙 앞에서 순종하는 잠잠한 그 양들을 보고 아마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양들이 어떤 양들이었습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양식에 함께 생활하던 양들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드려지기 위하여 가져왔다는 그 양들이 그 양식에서 보관되면서 제자들이 그 위에서 자면서 그들 같이 기도했던 양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이 들었고 얼마나 사랑의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요새 애완견 얼마나 사랑 깊게 관계가 있어서 심지어는 그래서 엄마니 아빠니 누나니 어쩌니 그래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찌 걔랑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면 똑같은 계자식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정말 애정관계, 사랑관계, 정말 애틋한 관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양이 그런 양을 그 어려운 후배에다 걸어놓고 죽이고 피를 빼고 하는 그 행위를 이 제자들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이상들이 나무에다가 개를 묶어놓고 잡는 것을 딱 생각해요. 그 고통스러워 불며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 그냥 이상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함께 생활하는 그 양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처럼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이처럼 아버지 특별한 그 사랑의 독생자는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재물처럼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예수를, 독생자를 여러분 이 사실은 충격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다쳐도 난리없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자기 독생자 외동아들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까지 죽으시는 그 모습을 손수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 그 성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심령의 성전에서는 이 같은 죽임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하나를 어찌하여 그냥 내버려 흘려버리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를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 한해적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아멘. 또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아멘. 그러나 이 주관적인 그런 구속사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매일매일 죽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주관적 그런 구속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신랑한 성전에도 죽이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보면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성전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고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양들이 예지중지하던 그 사람은 양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아가 어떤 것입니까? 자아. 내 생각에 얼마나 사랑했던 자아입니까? 내가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자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부가 4개씩 6줄 있다고 했잖아요. 사는 사방을 연하고 온 세계 우주 혹은 환경 전반에 대해서를 말하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이 자아천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6은 뭡니까? 6은 사람 숫자라, 사람의 수. 이처럼 우리 자아천이는 내가 내 자신을 그 십자가를 넘기라는 그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뭐예요?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이 모든 죄는 은혜가 나타나면 그런데 저절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지하며 많이 나와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죽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오히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강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자는 이 환경을 통해서 밝혀진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바로 이 환경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어떤 것이냐를 분명히 낱낱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를 내려놓으라고 순하게 얘기하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아직도 그 자아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게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서 여러분 철저히 죽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정신을 들지 이런 것처럼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아의식조차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주고 내가 죽어져도 또 순간순간 부끌부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내 자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이 원형부가 절대 방치되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이 원형부에 걸려서
죽어지고 피를 빼는 그 고통, 고난, 감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 신령한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그 신령 성전 온전히 잘 감당하시고 자아가 버려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전의 구중에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막이나 성전들에 보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성전에서 4계단 올라가서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자, 이곳에는 뭘 합니까? 피를 뿌리고 재물을 불살라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역대하 4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 보니까 이 성전의 번제에 대한 설명에 전부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한 것은 모든 것을 바로 이 성막의 번제단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이 번제단은 뭐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노수는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노수는 뭘 말합니까? 심판은 제4의 십자가, 제3의 자리고 그건 은혜의 자리다라고 말하죠. 자, 근데 이 성전 제대 크기가 20 곱하기 20 높이 10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크기는 뭐로? 5 곱하기 5 곱하기 3. 그죠? 5 규빗의 성막 제단에 비해서 무려 몇 배 커요? 약 50배 커요. 즉 말하자면 이 성막에 있는, 그런 성막에 있는 제 번제단보다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 50배나 크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여기서 2는 증거 혹은 율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은 모든 구비가 되는 되는 환란이라든가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수로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 여기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공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용량은 무려 4,000 입방규빗입니다. 자, 지성소 위에 보물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보물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로, 세로 20, 21 사이즈는 정방향이잖아요. 그죠? 이 정방향은 뭡니까? 정방향은 정확히 20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방향은 진리와 충만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바로 올바로 온전히 처리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상징으로 번제단의 크기가 정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재물이 불러서 그 자체로 다 감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는 온전히 다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번제단 내 모퉁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이 뿔은 뭘 말하면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즉 말하면 속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뿔이 또 내 방향에 있다는 것은 사는 땅의 수라고 하죠. 땅의 수로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한다는 것을 이 뿔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을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 번제단에서 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이 번제단에서 피하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성, 세상의 모든 죄성을 이 번제단에 두게 되면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하면 속히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그 속죄의 그 복음을 믿어야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번제단 위치는 남쪽에 이 바다가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번제는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죄는 북쪽에서 생긴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보게 됩니다. 마귀의 상징인 그 단지파도 진지도 바로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후에도 자기 땅을 버리고 그들이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자, 즉 말하자면 이 제자리에 이 속죄의 그런 죄가 뿌려졌는데 이는 바로 이 번제의 그 성경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번제의 불의 기세는 아주 신기하게도 당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 세기가 크느냐 작느냐에 따라 그들의 신앙 상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제1성전 시대는 제2성전 시대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또 거기서 나온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타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몸에 바르면 정결하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굉장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은 다 쓰였지만 그러나 다른 것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려운 것도 여러 가지고 다른 것도 다 대도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지만 번제는 단 하나예요. 하나. 자, 이건 뭘 말합니까? 뭘 말해요? 구속의 계획도 오직 하나.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구속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령한 성전에도 우리에게는 번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번제단은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그 성령의 번제단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불길은 그에게 장전불이 아닙니다. 이 불길을 보니까 소멸하신 그 성령의 불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세입스의 입술에 그 부정을 제어해 주던 그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그때에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정가락으로 제단에서 잡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바로 이렇게 이 제단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죄성을 다 제한을 받으시고 오직 거룩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뭘 말합니까? 바로 제단불의 성결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신앙 의미의 그 성전을 잘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성전 제사는 끝났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령한 성전의 그 영적 제사는 어떻다? 지금도 계속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림과 인종을 대비할 만한 준비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벗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처리는 얼마나 여러분 다 잘 처리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아는 또한 얼마나 여러분 처리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불길로 얼마나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의 성전의 모든 기능들 잘 활발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정말 참으로 거룩되고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를 듣고 오직 여러분의 저 신령한 성전이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성전을 통해서 우리 신령한 성전의 영적 제사는 지금도 계속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갈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설사 내 죽음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끊임없이 죽음을 준비하고 아버지 주님을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주님과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에 버려집니다. 우리 자아가 처리가 됩니다. 우리 감정이 처리가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주여 이런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정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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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